37문 보겠습니다. 37문. 37문.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셨다고 말할 때 당신은 무엇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 위에 사시는 전 생애 동안, 그러나 특별히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전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조를 친히 육체와 영혼으로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속죄 제물로 고난 당하심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정죄로부터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생을 얻게 주셨습니다. 계속 문이 뭐냐면 이제 주님이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내용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그것이 주님이 중요하고 주님의 생애가 중요하고 주님이 누구신가가 중요하고 주님이 죽으신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찌 보면 중요하다 그 말은 그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이 고난 당하셨다 이렇게 말할 때는 뭐냐면 왜 이제 이런 고백들을 이렇게 교리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뒀냐면 쉽게 말하면 주님이 죽지 않으셨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어요. 주님은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다. 이런 이단적인 내용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교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땅 위에 사시는 전 생애 동안, 특별히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전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육체와 영혼으로 감당하셨다. 근데 여기 보면 전 생애 동안 하고 그러나 특별히 이렇게 했는데 전 생애 동안은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하셨겠어요, 주님? 여기서 전 생애 동안 하면 우리는 흔히 생각하면 뒤에도 나오겠지만 먼저 잠깐 짚고 넘어가면 주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만 아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전 생애 동안에 주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우리를 거르시고 수많은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고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무엇을 했어요? 단지 8일 만에 할례도 받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몸소 지키신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지키지 못한 모든 율법을 주님이 몸소 지키셨다.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하여 주님이 그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게 이제 우리 기독교의 우리의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전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육체와 영혼으로 감당하셨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감당하셔서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속죄 제물로 고난당하심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정죄로부터 구속하시고 그 말은 뭐냐면 다시 우리를 원위치대로 사셨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이 말은 뭐냐면 다른 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생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인데 왜 우리가 그렇게 됐느냐? 주님이 하신 그 일, 그 사역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주님이 하신 그 사역이 우리가 한 일이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봤지만 로마서 6장의 말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실 때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것이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기 때문에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건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정죄로부터 구속하셨다 그 말은 실질적으로
주님이 하신 그 일이 우리가 한 일이 됐다 이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24절 일단 24절 한 절만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이제 되었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된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요. 주님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값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값을 치른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값을 치른 거예요. 누구한테 치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법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어떻게 값을 치른 거다 이 말입니다. 25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해진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어떻게 나타내셨냐면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데 전의 죄를 간구해. 왜 그 죄를 간구하냐면 하나님이 예수를 그 피로써 화목제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불화했는데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갚으면 우리는 그냥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멸망해버리면 끝나기 때문에 심판 받아버리면 끝나기 때문에 누가 대신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과의 중보의 화목제물로 예수를 세워서 그 예수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다 그거예요. 의로우심이다 그 말은 말 그대로 오를 이해요. 하나님의 오르심이에요. 하나님의 오르심은 예수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우리의 죄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확실하게 예수님이 갚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그리고 예수는 이 역사적인 시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으로 와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뭐가 되는 거예요? 확증이 되는 거예요. 그 확증을 누가 우리에게 전해준다? 성령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26절에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라. 여기서는 믿음의 법으로라 했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의 법으로라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믿음과 은혜란 말은 같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 말은 믿음과 은혜가 원래 같다 이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믿음이라고 말할 때는 뭐냐면 거기에 무엇을 첨가하기 위해 믿음이란 말을 또 쓰냐면은 우리의 책임을 거기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와 조금 구별되는 뉘앙스가 이렇게 풍긴다 이 말이에요. 자, 23절, 24절부터 25절에 계속 지금 본문에도 말하면 주님께서 고난 당하셨다. 그러면 누가 고난을 얻느냐?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속량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영생을 선물로 주었구나. 이렇게 알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느냐 이 말. 그거 맞나요? 그냥? 그렇게 아는 것 상당히 중요하죠. 아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머리로만 알고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런 말들이 뭐냐면 머리로만 안다고 해서 이게 믿는 게 아니다. 원래는 이 아는 거하고 성경이 원어적으로 보면 아는 거하고 알으면 당연히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말로 말할 때 아는 거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상당히 미묘한 거죠. 자, 우리가 힘드니까 이렇게 말해볼게요.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알아? 철없을 때 말 은혜를 알겠어요? 알죠? 학교에서 배워서 알잖아. 그리고 자기가 눈에 조금 봤으니까 알잖아. 아는데 부모가 봤을 때 그걸 아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아요? 하는 거 보면 모르는 것 같죠? 그러면 그게 자식이 아닌가요? 자식이죠. 그죠?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본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 바뀌는 것보다 그게 중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미묘해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게 간단한 건데 하나님만 안다고 해서 이게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나지 아니하면 그 보면 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게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본질이 다시 바뀌어야 돼요. 본질이 다시 바뀌어. 예수 믿는다는 건 우리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는 건데 우리의 본질이 뭘로 바뀌냐면 생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져야 그게 제대로 거듭난 사람이요 그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는 이렇게 주님의 구속을 머리로 아무리 알아도 그 사람이 평생 사는 것이 세상 사람과 똑같아. 그러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말하는 것이 뭐냐면 본질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본질이 바뀌지 않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는 다니면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고 종교생활로 끝나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려운데 제가 평신 때 예전에 어떤 집회에서 그 부흥사로 자 여기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나를 따라해보세요. 근데 주님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단인 데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무슨 말 이해 가시죠? 정통 교단이 아니라 이단인 데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정통 교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물어보면 저는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100% 자신하며 드는 사람이 들기는 들어도 얼마나 될까요? 생각해보세요. 그건 왜 그럴까요? 자기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죄 가운데 많이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가운데 많이 살기 때문에 그 자신이 없는 거야.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워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 가시죠? 우리는 우리 모습을 바라보면 안 돼. 우리 모습을 바라보면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 모습을 바라보면 100% 지옥 가야 돼. 그래서 시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드리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그게 기독교예요. 내가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생을 얻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의를 전가시켜주는 그게 우리 기독교인데 그게 맞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 너무 많은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자기의 정체성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심겨지면 그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나타나. 뭐가 나타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지 못하고 지금 죄를 짓고 있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닐진데,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분명히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일을 하고 역사하여서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요? 조금씩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해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는 건 확실하다. 아멘. 그런 것이 없다. 그 사람은 이렇게 머리로 아무리 나는 예수를 믿어도 말을 해도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요즘 이제 코로나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다 예배 드리게 돼 있잖아요. 코로나가 끝났어. 근데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도 자기 양심에, 신앙 양심에 갇힌 게 하나도 없어. 이런 사람은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진리 안에 자유를 얻은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은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다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노예 목사님 교회 침수돼갖고 잠깐 도와주러 갔다 왔잖아요. 밖에 이제 간판이 교회라고 붙어있잖아요. 누가 지나가다가 식사라고 10만원 줬다고 그랬잖아요. 쌩판 모르는 사람이 고생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예배당이 물에 잠겨서 막 그냥 예배 드릴 수도 없는 그 상황을 보고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돈을 줘야 된단 말이 아니라 돈은 못 주어도 한 번 더 쳐다보는 거죠. 같은 신자로서 예배당이 다 잠겨 예배드릴 수가 없네? 어떡하지? 이런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돈은 못 줄지라도 없어서 못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혹 뭐 있어도 못 줄 수도 있지만 자기 마음속에는, 저는 지금도 우리 교회가 크지 않지만 어디 가면은 지나가다 교회, 아 여기가 교회에 있네? 항시 봐요. 들어가서 볼 수 없으니까 안 들어가는 것 뿐이지, 기회가 될 수 있으면, 특별히 이제 자그마한 교회에 있으면 이 목사님은 목회 잘하고 계십니다. 힘들겠는데 만날 수 있으면 여기가 그런 마음이 항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것. 불신자를 바라봐도 마찬가지죠.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도. 그게 맞는 말인데 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죠?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러나 내가 항상 관계를 가지고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갔어. 흔히 말하는 지인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쉽게 말하면 저 사람 참 예수 믿어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어 내게. 그런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생명이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안 가지고 어떻게 교회 좀 마무리해볼까 아무리 말해도 그 사람을 구원하는 건 전도에 미련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캐리그마 진리의 복음의 선포를 들어야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주고 아무리 뭐해도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살아있고 활력있고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복음을 선포해야 그에게 기회가 열려요. 그래서 교회에 뭐라고 해야 돼요? 정리를 하면 이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된다? 절대 우리를 바라보면 안 돼요.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이 진리고 그 진리가 그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의가 전가돼야만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는 100%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을지라도 그 순종의 길로 가게 돼 있다.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갈 것이는 그런 말들이 그럼 위대한 구원이냐 이런 말들은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 가는 말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믿으면 구원. 그러나 우리 속에 구원이 있다면 분명히 싹을 틔우는 하나님의 비랄이 떨어져 썩으면 분명히 싹을 틔우게 있는 거예요. 첫째는 누구에게서 싹을 틔워요? 내 자신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열매로 만들어져 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생명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정죄로부터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생을 얻게 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다 해서 얻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기독교와 천주교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복잡한 교리의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결론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왜 기독교와 천주교가 구분이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도 믿는다고 그러고 예수님도 믿는다고 그러고 뭐 다 그런 것 같은데 왜 기독교와 천주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요? 똑같은 성경을 거기는 물론 의경도 있고 유경도 있지만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다를까요? 교리가 다른 거예요. 사람이 만든 교리가 성경과 관계없는 교리가 아니라 성경을 근거로 만든 교리가 다른 거예요. 천주교와 우리는 교리가 달라. 이단과 우리는 뭐가 달라요? 요즘 흔히 말하는 신천지나 뭐 많잖아요. 여호와의 증인도 있고 뭐 하나님의 교회도 많잖아요. 구원파도 있고 많잖아요. 우리 정통 기독교와 뭐가 달라요? 교리가 다른 거예요. 교리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돼요. 근데 가장 대표적으로 천주교 우리와 다른 게 뭐야? 오늘 얘기한 거다 이 말이야. 우리는 100% 주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주님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지금 간단히 얘기하면 천주교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뭘 해야 돼요? 구원을 얻기 위해 하나님 말씀대로 착하게 살아야 돼. 나의 선행을 해야만 구원을 얻어. 그게 다른 거예요. 쉽게 말해. 더 넓게 얘기하면 다른 모든 종교들은 그래. 도가 있다면 내가 그 도를 얻기 위해, 그 도를 깨닫기 위해 내가 뭘 해야 돼? 내가 도를 닦아야 돼. 내가 무엇을 해서 극락에 가고 내가 무엇을 해서 해탈을 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이 있다면 구원을 얻어야 되는 거야. 우리는 그러잖아. 100% 주님이 다 하셨어.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가시켜줘. 그게 의의 전가라고. 전가시켜줘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야. 그러니 너희는 이제 어떻게 살 거니? 이렇게 살아와 하고 성경이 기록된 거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성경이 기록된 거야. 그것을 간단하게 이렇게 교리적으로 만드는 게 이렇게 교리문답, 요리문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절대로 뭐 성경하고 다른 것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것을 공부해요. 아까 제가 처음에 기도했잖아요. 이 교리가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고 우리의 기독교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는 나가서 전도할 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믿으세요.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한 율법을 다 지키신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 믿으세요. 나를 창조하신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 믿으세요도 말하지만 예수 믿으세요 한 그 말은 우리는 기독교니까 그래요. 똑같은 말인 것 같지만 똑같은 말이지만 예수 믿으세요 그 말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그 말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아세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것을 믿으세요. 그렇게 전도하는 거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안 돼요. 누구 말대로 5천만 원 모아와가지고 헌금하면 구원받아요. 그러면 교인수가 팍팍 늘어날지 몰라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믿으면 돼. 그러니까 교회 안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제 조금 얘기하면 그래서 성도가 안 오는지 몰라.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고 뭐야? 그냥 쉽게 얘기하니까 성도가 안 오는지 몰라요. 새벽 예배 드리시고 3일 예배 드리시고 주일 예배 드리시고 낮 예배 드리시고 오후 예배 드리시고 금식하시고 기도하시고 일주일에 전도 몇 시간 하시고 막 이렇게 막 흔히 말하는 성도들을 쪼이면 더 많이 올지도 몰라요. 왜?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 성취감을 맛보거든요. 그것을 자기 성취감을 맛보고 내가 이것을 했다. 자기는 말로는 의롭다고 말하지 내 의를 주장한다고 말하지 않지만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을 좋아해요. 그러면 나타나요.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집사도 잘 안 주고 뭐 권사 장로 뭐 이런 안 쓰다 더더욱 안 주잖아요. 하지 말아요. 신앙생활을 조금 해야 되는 거지. 11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주일 성수는 기본적으로 해야만이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교회에 세상의 원리를 갖다가 하면 안 된다. 근데 사람은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잘 알아요. 왜 복음을 들으면 회개하지 않나요? 왜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가 하면 회개하고? 오늘 잘 생각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예수님 때문에 지옥 보내잖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어서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말로 눈물 펑펑 흘려야 맞는 거죠.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지옥 가. 그러면 겁나서 교회 옵니까? 그건 진정한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진정한 하나님 앞에 순종도 아니고 진정한 복종도 아니에요. 강압적인 복종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인격적인 순종을 원해요. 그 인격적인 순종을 받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찌 보면 70년 80년 고단한 인생을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인격적인 순종을 받아내기 위해서. 아멘. 그러니까 죽음은요, 나이 드는 것, 죽음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람은 조금이라도 자기 힘이 남아있으면,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해요, 이렇게 말하지만, 아니, 나도 조금 할 수 있어. 이게 들어가요. 물론, 그렇게라도 해야 돼요. 근데, 뭐냐, 그냥 병들지 않았다고 치고, 나이 먹고 이제 죽을 때가 되고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됐다 해보시고 뭐 어느 때 100% 하나님께 맡기겠어요? 인자 이건 어떻게 할 다른 방법이 없는 거야. 그냥 숨 딱 넘어가면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을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는 어쩔 수 없죠.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는 내가 진짜 이만한 힘도 없어. 그러니까 죽는 거 아니에요? 이만한 힘도 없으니까 죽는 거잖아요. 그때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평생 헛짓거리 하다가 죄악 가운데 살다가
진심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순간에 회개하고 가도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분명 우리가 먼저 입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믿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거예요. 아멘. 잘하면 잘하는 대로,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좀 덜 넘어지고 다시 달려가고, 그 바울의 고백대로 뒤에 있는 것은 생각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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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인을 명심하시고 한 주간도 믿음을 가지고 기왕이면 순종하며, 아멘. 기왕이면 기쁘게, 아멘. 기왕이면 감사하게 아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